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님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기도하고 특성도 하고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발성하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싫어요, 못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비가 오네, 그지? 그래도 이렇게 그득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멀리 저 용인에서도 오셨고요, 저 동탄에서도 오셨고요, 곳곳에서 일산에서도 왔네. 우리 드러머 일산에서 왔어요. 혹시 교회 와서 잔 건 아니지? 아침에 왔어? 어저께 강사 목사님도 불광동에서 왔대. 예. 여러분 섬기려고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성남에서 오신 여러분, 성남에서 사시는 여러분, 그래도 환영하고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새해가 되면 이런 말 하죠. 새해 잘 될 거야, 복 많이 받아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그 인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좀 막연하다 그런 거예요. 누가 잘 되게 할 건데, 복을 준다고? 그럼 누가 줄 건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의 약점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며 누가 줄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내 목자다. 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싸워 줄 거야. 대단히 구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갑니다. 본문은 그 약속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계시니까.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것 많아요. 우리 부족한 것 투성이죠. 돈 없죠. 미모도 없죠. 권력도 없죠. 명예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조금 있으면 퇴출당할 것 같죠. 나이는 들었죠. 건강은 나쁘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지 얇은 지갑,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명함, 주어도 잘 받지도 않는 명함, 점점 늘어나는 주름살, 나이, 쌓여가는 피곤, 한숨,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만큼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없는 것 투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가난과 멸시에 찌들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대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은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한 방이 필요하다 그러대. 그래서 로또를 사는 모양인데 어제 이지용 목사도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아침에 섬기고 나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내려가고 만났어요. 오늘 말씀 좋았지? 라고 청년들이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말이 빡 이지용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쭉 하면서 날개를 한번 팍 치니까 100m 높이로 빡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어제 못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목사님 말 맞더라. 하나님 앞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은 날갯질 한 번에 100m 상공 높이로 팍 올라가더라고. 이게 빡빡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방인 것 같아요. 저는 성도에게 한 방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식탁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에게도 식탁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푸른 초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푸른 초장. 우리는 놀이터가 되겠지만 양들에게는 탁월한 식탁이에요. 푸른 초장, 풀밭, 양들에게는 뭐냐? 최고급 뷔페 식당이라고. 최고급 뷔페 식당. 음식도 먹지만은 분위기도 먹고 참 개걸스럽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먹는 참 최고급 식당입니다. 여의도 가면 1인당 10만 원짜리 최고급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이천 쌀밥집 가면 30가지가 나오는 무한 리필의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올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년 전에 크루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먹어. 하루 종일 항상 음식을 대기시켜 놔. 그래서 아침 먹고 제가 그때 하루에 한 4끼에서 5끼 먹은 것 같아요. 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게임도 있고 축제도 있고 파티도 있고 계속 그래. 수영도 하고 바다를 구경할 사람 구경하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느낌, 풍성한 식탁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르고 있어요. 이 선상의 파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재현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의 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푸른 초장을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말로 바꾸어요.
양에게는 푸른 초장인데 사람인 다윗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 밥상.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밥상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니고 원수 앞에서 받는 밥상인데, 그 원수는 나를 노려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를 전쟁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멱살 잡고 체포를 해서 궁중으로 끌고 와서 너 여기 앉아있어 딱 자리에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포승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여유롭게 밥상을 먹는 거예요. 자,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 상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가 저쪽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쪽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체포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그의 목을 베듯이 멱살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딱 내 궁정에다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나는 승리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 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정말 겁나는 경쟁들, 곧 한숨이 넘어갈 것 같은 경쟁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경쟁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밥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도 참 풍성한 밥상도 좋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 밥상은 더 멋있어요. 그렇죠? 이긴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밥맛으로 느끼는 밥상이 있고요, 입맛으로 누리는 밥상이 있어요. 밥맛도 있어야 되지만 입맛도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뷔페를 갖다 놔도 잘 먹지를 못해. 여기 계신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밥맛 밥상, 맛있는 풍성한 밥상이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여기 계신 노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입맛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상에 주시는 복이에요. 요새 먹방 프로그램 있잖아요. 먹방. 저도 한번 관심 있어서 봤더니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봤어요. 이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 자매들처럼 굉장히 날씬하더만 얼굴도 참 예쁘게 얼굴도 갸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한 세숫대야보다 더 큰 라면 8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한 포기에 소세지 다수를 넣고 먹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먹을 것이 없었던 조선시대, 그야말로 보리고개 시절에 그렇게 먹었으면 이 사람은 사형감이야. 왜냐하면 자기만 이렇게 먹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다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사형감이라고. 남 굶는데 혼자 처먹으니 그게 어디 박수 받을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막 관심 있게 먹방 프로그램이라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봤으니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은 옛날로 말하면 그것은 범죄 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재미로 누릴 수 있는 먹거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과 원수 앞에서 밥상을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먹방 프로그램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남은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오는데 방송에서 막 그렇게 세숫대야를 털고 혼자 처먹고 있다면 이거는 질타의 대상이지, 결코 인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방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프로듀서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코로나 전에 500명이 식사했던 우리 성남제일교회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의 풍성한 식당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순장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식당이 회복되지 않고 식당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행복의 절반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식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 행복의 절반은 담보가 되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식탁의 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소를 함부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잡아요. 소 잡았다면 큰일 납니다. 깜빵 갑니다. 소는요, 농사를 짓는 농자의 천하지 대본이에요. 토지하고 소가. 만약에 소를 잡으려 치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 나이 든 소, 병든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소를 잡을 때도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 그리고 소를 잡잖아. 그러면 좋은 살코기는 왕실과 누가 먹을까요? 양반들이 다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먹을까요? 선지국. 우리는 내장탕, 사골 우거지. 이게 전부 다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근데 여러분, 내장탕만 먹나요? 내장탕 안 먹는 분 많으실걸? 어디 가서 한 1인분에 한 5만 원, 6만 원짜리 돈 탁탁 내고 먹을 거예요. 그거 조선시대에는요, 양반들도 못 누렸어요. 누구만? 왕실만. 조선의 왕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만 내면 그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엄청난 복인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주신 복 중에 하나하나가 가장 큰 게 식탁의 복이에요. 이 식탁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뭘 줬어요? 오늘 토스트 주셨잖아. 월요일 날은 뭐 줬지? 모른다고? 떡. 화요일 날은 없었어요. 수요일 날 뭐 줬지? 빵 줬잖아. 떡 줬나? 아, 그래. 또 그 다음에 빵을 언제 줬어요? 어제 줬지. 어제 빵 맛있습니다. 또 오늘은 토스트 줬어요. 우리 제 재정장로님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플로잉을 하시는 분이 없으면 재정에서 우리 토스트 수고하셨다고 토스트 드립시다. 토스트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식탁을 설교하기 위한 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식탁을 설교해야 되니 아무것도 빈입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스트 먹으면서 우리의 식탁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재정에서 하기로 했는데 플로잉 하시겠다는 분이 아까 몇 분이 나왔죠? 이재하 안수 집사님, 장병준 안수 집사님, CDTS 간사들, 또 김재정 권사님들 두루두루.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2023년도 우리 가운데에도 식탁의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교역자 수련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교역자 수련회에서 시편 23편 아침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밥상으로 인도하실지 기대합시다. 그리고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여수로. 순천에서 여수로 출발했어요. 쭉 가다 보니까 아침 식사 됨 써 있어. 1인당 5,000원. 들어가서 보니까 기사식당인데 32가지가 나왔어. 32가지 한식 뷔페야. 그날 우리는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1년에 산업재해로 850명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500명 정도래요. 이게 데이터로 잡힌 사람만 그래요. 과로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과로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게
풍성한 식탁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식도 대단히 필요한 민족이에요. 올해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만, 그러나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의심 물러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에 가서 처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쎄 빠지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딱 갔는데요, 와,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울었어. 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와. 예? 왜 그럴까요? 거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독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만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것처럼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울더라고. 다 울어. 눈물 바다야. 근데 울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 왜 울었지 내가? 이유가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열중시어 차려. 기합이 없어. 기합이 없다고. 얼차려도가 없어요. 거기는 자유와 안식의 공간이에요. 오랜만에 한숨 내쉬고 내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군대 3년 동안 군종으로 일하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저 전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군종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안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군대만큼 각박한 곳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박한 곳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나를 군종으로 딱 부르셔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과 독대하면서 마지막 제대할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게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안식의 끈을 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각박하고 어렵지만 안식의 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저 강원도 해보러 달 보러 가지 말고 어디 와야 돼? 어디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성도는 교회에서 안식을 누려야 성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기 콘도에 가야 안식이 누려진다.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야구장에 가면 살맛이 난다. 예, 야구가 뭐 어쩌다 저쩌다를 떠나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일날도 야구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성도는 오로지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옳으냐?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놀이터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실력은 무엇이냐? 예배 장소가 놀이터가 되고 놀이터가 예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시냐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보이는 적 안에 있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사기, 이 범죄의 절반은 아는 지인들에 의해서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이 범인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잠재적인 범인들 사이에서 살고 있거든요. 위험천만한 사회입니다.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보이스피싱을 3번 당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이 얼마냐? 무려 7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3번을 당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당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가 봐요.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묻지마 폭행도 많다고 그러대요.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뭐 세균이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이 보이는
대적들과 싸웠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지 않았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을 했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이주영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뭐 하느냐면, 지팡이는 뭐냐면 양을 이끄는 인도용이에요. 막대기는 뭐 하느냐? 적을 무찌르는 공격용이에요. 늑대가 온다, 이 막대기로 사정없이 후려치죠. 지팡이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멀리 가는 지팡이를 가면 안 돼,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의 복, 지팡이와 막대기의 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팡이와 막대기의 복,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환자가 수술할 때 꼭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파란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 위에 누울 때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가 수술칼을 들 거 아니에요. 나이프를 들고 가위를 들고 이 수술칼을 들 때 하나님, 그 수술칼이 이 영혼을 안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혹여 수술대에 올라갈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눕게 될 이 수술대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사가 집도하는 그 수술칼이 내 영혼을 안위케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근데 누구 칼로 목을 베었을까? 자기가 칼 차고 갔나? 아니요. 누가 칼 차고 왔지? 골리앗이 칼을 차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허리춤에 붙어 있는, 차고 있는 칼마저도 누구 것이에요? 그게 원수 것이야, 내 것이야?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두툼한 돈, 남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 남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거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식이에요. 나는 없어요. 부족한 것 조상이에요. 그러나 칼을 가지고 가지 않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제압하는 승리의 복, 오늘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식의, 식탁의, 승리의 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에 뜰싹대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뜰,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 성전 뜰의 복. 싹, 농부, 씨 뿌리는 농부가 누리는 복, 싹의 복. 그 다음에 때, 목축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양떼의 기름의 복, 뜰싹대의 복. 기억나십니까? 뜰싹대의 복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과 식탁과 승리의 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뜰싹대의 복이 어디에서 모아지냐면 때의 복에서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뜰의 복, 때의 복, 뜰싹, 때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루가
기다려지고 한 해에 복을 주시는 그 때의 복으로 완성되는데, 오늘 안식과 식탁과 승리의 복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집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식 중요합니다. 예, 식탁도 중요합니다.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으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돌아갈 목표가 되겠고, 돌아갈 나의 영원한 천국이 되겠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없으면 안식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 집이 없으면 누리는 식탁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예, 아버지 집,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승리, 잠깐 누리는 승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 집이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조찬기도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런 큰 질문을 했어요.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하나하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와서 철수야 밥 먹어야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홀로 덩그머니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그를 아무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기둥에 앉아 울며 생각합니다. 왜 나는 돌아갈 집이 없는가? 왜 나는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청와대 말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질문이 도전이 되었을까요? 그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랬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이 바로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식탁과 안식과 승리의 복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표가 집이 없는 식탁은 탐욕만 남을 뿐이에요. 목표가 없는 안식은 태만만 남을 뿐이에요. 목표가 없는 승리는 교만만 남을 뿐이에요. 탐욕과 태만과 교만은 아버지 집을 놓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뭔가를 스스로 모은다고 그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모은다고 부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야.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저게 어떤 수집광 할머니, 할아버지 저런 프로를 좀 가끔씩 봤을 거예요. 또 한 장 있나요? 동네 다니면서 막 있는 것은 다 모아놨어. 저거 굉장히 풍요롭지 않나요? 저거 풍요롭지 않아요? 저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득 찼는데. 근데 저게 풍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것은 뭡니까? 풍요로운 지옥이에요. 저거 끄집어내느라고 봉고차가 몇 대가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풍요로운 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것을 모으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저걸 왜 모았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모아 놓는 것 뿐이지. 오늘 우리 안에도 저런 이상한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식탁, 안식, 승리,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무조건 모여진다고 복이 아닌 거예요. 식탁만 모아놓고 밥만 때려 먹어봐야 탐욕만 남지 않겠습니까? 안식 매일같이 쉬기만 해봐요. 빈둥빈둥 거리기만 해요. 태만만 생기지 않겠어요? 매일같이 승리와 이겨보세요. 그 사람 남는 건 교만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식탁, 얻어지는 안식, 승리 뭡니까? 쓰레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을 넘어서 풍요로 가지만 분명히 무엇인가요? 풍요를 넘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부족을 넘어서 풍요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고, 풍요를 넘어서 어디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식탁과 안식과 승리가 함께 어울리고 확장되고 극대화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식탁, 절대의 안정, 완전한 승리, 영원한 목표, 이게 뭡니까? 식탁이고요, 안식이고요, 이게 승리예요. 이것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로 모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도 좋고 식탁도 좋고 승리도 좋지만 아버지 집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어때요? 아버지 집을 놓으라고요. 저것을요, 외국곡인데 저것을 번안하신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집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 가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 없는 고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집이 어딜까요? 집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부족을 해결할 목자가 계시는 곳이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예고편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우리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목자가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천국 아버지 집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최미애인가 어떤 우리나라 그 여성 그 권투 챔피언이 있어요. 여성 권투 챔피언인데 이 친구가 꽤 오래전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챔피언이 됐습니까? 챔피언이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처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강펀치를 맞아도 절대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강펀치를 맞아도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맞으면 계속 연타를 맞아요. 근데 눈을 뜨면 상대방이 어떻게 펀치를 나올지를 아니까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때릴 수도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강펀치를 맞아도 절대 눈을 감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펀치를 맞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뜨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식탁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실마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성남제일교회를 주목하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는가? 영원을 맛보게 될 거예요. 목자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천국의 예고편이 성남제일교회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결론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목자가 주실 선물을 담고 있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키고 교회가 다시 사는